안녕하세요. 전이와 역전이 치유적 은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이라고 하는 건 전이, 역전이, 담아주기, 안아주기, 통합과 치유에 대해서 이런 여정이 우리의 이제 심리학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떠한 여정과 어떻게 맞닿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지만 AI 시대의 이 범람으로 인해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됨도 있고 하는데 이 정신분석에서도 되게 많은 이제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 중에서 우리가 뭐 인지치료라든지 정서적 상담에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신분석은 전이와 역전이를 활용하고 있는 상담이기 때문에 전이와 역전이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는 분석가나 상담가라면 두려워할 게 없는 되게 더 중요한 상담의 장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이 전이와 역전이 담아주기, 안아주기 이런 치유의 여정이 꼭 분석의 현장에만 있지 않고 우리는 영적 상담에서는 훨씬 더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능력이 있는 파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실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전이라는 건 내 남자가 과거의 중요한 대상, 특히 부모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와 감정을 치료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옮겨놓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기에는 사랑과 의존과 분노와 두려움. 그러니까 전이가 발생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상관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관계가 된 이 관계가 지금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배 안에서 우리가 엄마와의 그런 대상, 공생적 관계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이 전이가 됐다라는 건 그 내담자와 분석가 사이에, 상담가 사이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럼 전이가 일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자기가 이렇게 그 안전한 대상에게 버린다는 거야. 비운다라는 거죠. 이걸 전이적 관계가 되는 건데 이 내 안의 죄와 고통이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과정을 지금 부모와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대상과 나는 미러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부모가 이러한 전이적 관계를 홀딩해 줄 수 없는 부모는 이 전이가 일어나면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역전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느끼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에게나 누군가에게 전이를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쏟아내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응에는 짜증이 날 수 있고 너무 보호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뭐 애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아이는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는 이 분석가나 상담가는 그걸 알아차리는 그 여정이 역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 거기에다가 쏟아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나 그 내담자들은 모르는 이러한 것들을 부모가 소화해서 다시 담아줘야 되는데 소화하는 기능이 있는 부모가 있기도 하고 소화하는 기능이 없는 부모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소화하는 기능이 없는 부모인 경우에는 아이가 그것들을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척척 쌓아둬요.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활용하면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것들을 부모의 그 컨테인 되지 않는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안에 담아두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억압하는 그런 형태가 병리를 일으킨다. 그래서 치료사의 의식과 무의식을 사용해서 이 아이가 그동안에 척척 쌓아뒀던 것들이 다시 재현되고 다시 전이되고 역전이 될 때 그것들을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이 아이 안에, 이 내담자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죄와 고통이 지금 이 존재와 분리될 수 있는 여정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담아내주는 거예요. 그 담아내주는 것들은 이제 불안일 수 있고 공포일 수 있고 뭐 혼란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담아내면서 그 아이 안에 어떠한 기능이 생기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꿈의 능력과 몽상의 능력과 2차 과정의 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의 능력과 이 몽상의 능력을 아이들이 이제 막 만들어가는 것 동안에 부모라는 존재는, 분석가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그것을 담아내주는 컨테이너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꿈과 전의식적인 몽상과 의식적인 성찰이 되어야 돼요. 자, 이거는 아주 뭐 대단한 아이만 하는 거고 대단하지 않은 아이는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 아이 안에서 죄와 고통이 분리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새롭게 온 친구가 어린 시절에 되게 공포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의 갈등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갔냐면 친구를 따라 교회를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놀러 갔는데 그 교회 그 차 뒤에 맨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이 담기는 감정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호되는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그 깊은 자기가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자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상아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벌떡 깼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요건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담아주는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그 버스 뒤에서 가만히 있던 자기를 우리가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는 안전하고 너는 괜찮고 우리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요 꿈의 기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포 꿈을 꾸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상담실에 다시 와서 자기가 그런 꿈을 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땠니?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장면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너가 너를 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의식적인 꿈이고 전의적인 몽상들, 연상들이 일어날 거야. 이제 그랬더니 너무 안심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백상아리가 너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다, 이게 그 공포감, 그 공포감이 꿈으로 억압됐던 저 심형 아래에 있던 것들이 너에게 이렇게 탁 다가온 직면, 그러니까 너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그 감정이 그만큼 너에게는 이렇게 직면하는 여정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것들을 꿈은 너가 이제 담아낼 수 있어. 너가 직면할 수 있어. 마주 볼 수 있어. 바라볼 수 있어. 너 그만큼 용감한 아이야.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같이 하니까 이게 소화된 형태로 다시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 아이가 감정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담아주기에 엄청난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면 이제 안전하다.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너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홀딩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포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 백상아리가 우글대는 것에서도 너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심리적 기능이 생기면 그게 이제 존재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면적이고 대인적인 방식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되게 위험했던, 소화되지 않았던, 홀딩되지 않았던, 컨테인되지 않았던 어떠한 순간이 내 내면의 심원의 그게 백상아리처럼 있으면 항상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요 친구는 여중생인데 건축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이제는 권투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 약간 중성적인 남성성,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지금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약간의 꽃이 쭉 좋고 바람 냄새가 재밌고 뭐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 여성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괜찮고 피아노가 재밌어지고 뭐 그런 벌써 5주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여정이 생기면 인간은 치유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네 개념, 전이의 발생, 역전이의 발생, 죄와 우리가 분리되고 뭔가 담아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거에서 감정과 생각이 바뀌고 자아가 강화되고 반복된 패턴이 깨지잖아요. 그럼에도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우리가 영성상담, 우리 기독교 상담이 하고 싶은 말이죠. 자, 왜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나갈 거예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요 과정, 이 십자가라고 하는 요 여정 안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는 그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선한 것, 완벽한 것만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상담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상담이 좀 어려운 이유가 요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완벽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직자이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경우에는 이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맡겨져야 된다, 컨테인해야 된다라는 영역을 되게 자기가 컨테인하고 자기는 되게 의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어떤 헌금 생활을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의 선한 일이든지 사업적인 성공이든지 그런 것들을 더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 죄됨, 자기의 어떠한 뭐 신앙 없음, 또 불순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과 악이 담겨 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거대한 악이 담겨있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담아주기를 보면 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죄에 대해서 담으시고 다시 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엄마는, 우리의 분석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듣고 어떠한 것들을 돌려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도리어 아이의 죄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의 부모의 연약함을 담아내는 컨테이너로 도리어 활용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학대죠. 아동학대나 무슨 정서적 학대가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거꾸로 되는 경우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홀딩하시고 다시 우리를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는 그 순간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사해지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면 증오하지 않으려 해요. 증오에 대해서 억압한다는 거죠. 인간은 증오하면 사랑하지 않으려 해요. 그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그 증오가 동시에 함께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사랑과 증오와 신성함과 인간성과 생명과 죽음이 함께 이렇게 있으므로 뭐를 하는 거냐면 분열됐던 우리가 다시 컨테인되고 홀딩되는 여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 십자가에 그 홀딩되는 그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 거기에 머무르는 것. 우리는 상담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홀딩 해주시고 머물러 주는 것. 그래서 그 자체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갖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 상담과 영성 상담은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융심리학에서는 연금술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의 그림자가 그림자를 수용하는 순간 황금으로 바뀐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심리학적으로도 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변환과는 완전히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증오라는 감정이 담겨도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면 더없이 놀라운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의 여정은 그 치료되는 십자가에서 홀딩되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완전한 변화까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 십자가에 담긴 감정이 변환의 순간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3절에서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셨다. 이 거듭남의 그런 여정이 부활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베드로를 통해. 자,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는 누구를 전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이했죠. 그리고 이상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화하고 난 이후에 역전이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거냐면,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도 받지만 베드로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거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당신의 부활의 여정 이후에 믿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지금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못한 채 아마 그 여정을, 제자의 여정을 따라갔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과도 맞닿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잡히고 가니까 그 꼬마 여자애가 당신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자기 붕괴로 인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을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가장 자기 내면에 숨겼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수치심과 자기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완전히 부서짐으로 이제 드러난 거는 자기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닭이 2번째 울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2번 울기 전에 3번 나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거를 컨테인하고 내가 그걸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의심하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런 베드로를 예수는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그 실패와 수치와 그의 그 공격하고 싶은 그 패배자 예수를 공격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파괴하지 않으시고 담아주심으로 베드로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능력을 베드로의 삶에 바로 실현시켜 주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안아주시죠. 그래서 믿음 없는 베드로를 존재적으로 수용하죠. 믿음 없다는 것 자체를 책망하지 않고 믿음 없는 그 자체의 베드로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물으시죠. 자, 시몬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베드로에게 엄청난 변환이 일어나죠.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이 그가 갖고 있었던 예수를 향한 공격성이 열정으로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제 성령이 임재함으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분노가 많고 의심이 많고 두렵고 도망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담대하고 설교할 수 있고 공동체의 리더로 바뀌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바뀌었던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내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이 혈기 있고 분노에 차서 이런 지적질이었다면 여기서는 직면제, 영적 직관력을 가지고 지금 아나니아의 죄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베드로는 알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능력, 이 세 글자가 주는, 삼위일체가 주는 이 치유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일들을 이뤄내고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변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세례가 그냥 세례의 의식, 오늘 설교에서 말한 세례의 예식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의 죽음과 다시 새롭게 살아나, 그 새롭게 세례 받고 살아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이 모든 것들,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거라고 하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신념이 이제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념이 자기의 신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그럼 베드로가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면 베드로의 심리적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없었던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가 가지고 수 없었던 것들을 갖는 컨테인, 용기, 성령을 담아내는 십자가라고 하는 용기가 이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변형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야.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고 앉는지라. 자, 이제 베드로의 삶은 살리는 능력까지도 있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어디까지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베드로는 삶을 통해, 사역의 현장을 통해 실천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이 삼위일체 하는데 이 삼위일체의 능력이 얼마나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베드로는 삶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자기의 의심이 드러나는, 자기의 믿지 못함이 드러나는, 자기가 사랑한다 하지만 배신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므로, 십자가에 컨테인됨으로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치유의 성령을 경험적으로 받는 베드로가 되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성령 안에서 통합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자, 많이 전이 역전이 담아주기 안아주기를 통해서 치유된다, 치유되고 있고 치유되는 사례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성령의 전이와 성령의 역전이와 성령의 담아주기와 성령의 십자가에 안아주기가 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주체인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통치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의 삶에서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기를 성령께서는 고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논란이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리더라.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방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의 죄의 고백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변환된 우리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도가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또한 뵙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치유적인 능력과 힘이 되게 하는지를 또한 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